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늘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또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김없이 대언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병에서 낫는 것이나 참으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는 것이나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얻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도 물론 은혜의 한 종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졸기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항상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말씀에 은혜도 못 받아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씀이 여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처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는 안 받아. 그렇게 대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말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즐겁고 강단이 즐거운 만담으로 가득 차고 걸쭉한 사투리와 농담으로 재미있게 되는 것을 은혜로 오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들은 설교를 할 때에 특별히 사투리를 쓰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왜냐하면 설교자는 언어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표준어를 써야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투리를 계속 쓰게 되면 자기 철학이 강한 목회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일반 회중들 가운데서는 목사님께서 걸쭉한 사투리를 쓰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말을 듣고 재미있게 된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인데 방송국에서는 작품성보다 시청률을 중시하고 아무리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어도 재미가 없으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절대로 재미삼아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재미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사이비 2단 교주가 가장 재미있게 설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는 달콤한 말은 어떤 쾌락보다도 더 쾌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재미와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고 기발하고 달콤한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은혜 체험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거기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니 그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시련을 주시고 고통과 병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면, 내가 작아지면 은혜는 점점 더 커지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환경이 어떠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해외로 어린아이들을 유학을 시키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유치원 다니던 시절부터 외국으로 보내어 유학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민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옛날 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혼자서 정말로 조용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시골로 낙향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상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전학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군 점촌읍의 호서남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가 2학년까지를 다니고 3학년 초에 예천군에 있는 풍양초등학교에 다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는 서울의 제일 큰 형님이 결혼해서 사시는 신혼집에 저를 보내가지고 용산구에 있는 서빙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 번 전학을 한 것이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제 친구 가운데서 그 시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건국대학교에 교수가 되어 정년퇴직까지 한 친구를 보게 되면 굳이 서울로 전학을 안 해서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4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실망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금방 실패를 하는데, 입시에 실패를 하든가 사업에 실패를 하든가 또는 입사 시험에 실패를 하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실패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실패를 잘 극복하고 나게 되면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겸손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패를 했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술을 하느라고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병실마다 텔레비전들이, 아주 좋은 텔레비전들이 다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얼마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병실마다 있는 그 텔레비전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거기에 누가 했는지를 적어놨어요. 코미디언인 이주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기울여 일산에 있는 모든 암센터의 병실마다 텔레비전을 기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코미디언,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코미디언 중에 단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도 이주일 씨를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분이 정말로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역으로만 활동을 하는데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항상 맡은 배역이 시체 역할을 하든지 잠깐 스쳐가는 행인 역할만을 계속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대사가 있는 역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난생 처음 대사가 있는 역할을 받고 맹렬하게 열심히 그 대사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본 시연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꺼풀을 연다는 것이 자기의 눈을 까디짓고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방송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너무 웃긴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주일 씨는 실수한 그 사건 때문에 코미디언으로 이제 특별히 올라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못하고 실수한 일 때문에 더 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은 반드시 절망으로 발전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희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는 남편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자식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사건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정말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들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자신이 낮아지는 기회로 삼았으니 그 사람에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곳에서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불평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너무 못하면 정치인들에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다면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쓰레기 하나도 줍고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불평과 분노보다는 나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생각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정신이 허약하다는 증거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펼쳐진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소모적인 불평을 그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내고 신선한 공기를 자기 주변에 불어넣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고 그 영혼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간구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감사의 기도보다는 간구하는 기도, 항상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의 기도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낳아 기르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감사할 줄은 모르고 때만 쓰면서 달라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는 대부분 그것을 받아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고 항상 졸라댄다고 하면 정말로 오히려 야단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항상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간구만 하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2마리 개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진돗개고 한 마리는 똥개였습니다. 2 개가 서로 친구가 되어 주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진돗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야. 먹을 것도 주시고 가끔 쓰다듬어 주셔.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야. 너무나 감사해. 나는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똥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내가 멍멍멍멍 짖기만 해도 척척 다 해주셔.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진돗개하고 똥개가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진돗개는 말하기를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똥개는 말하기를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똥개가 너무 짖기만 하니까 영양탕 집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여전히 주인의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회중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돗개처럼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넘치도록 받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매일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기고 간구만 하기보다 항상 채무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기적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중병에 들었다가 나오면 감사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지금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백혈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백혈병에 들지 않은 것이 더욱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건강할 때는 감사를 잘 안 하거든요. 백혈병에도 안 걸리고 대장암에도 안 걸리고 폐암에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별로 감사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폐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받고 무사히 잘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암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크게 감사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사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가까운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사고가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 더욱더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없이 지켜주시는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폭설이 내려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들은 꼭 가야 된다라고 떼를 썼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었더니 결국 어린 아들은 혼자 길을 나섰고 쌓인 눈을 헤치고 가까스로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친구 집을 들어서자
멀리서 한 남자가 조용히 뒤에서 사라졌는데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도 늘 우리의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감사할 일만을 놓고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추수 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이란 감사가 없는 삶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그런 삶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예비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으로 감사하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간구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기적보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며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원건 각지에서 모여와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